할렐루야. 오늘 응답받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가 찬양 드릴 때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찬양드리십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드리십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오늘 선교 보고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의 세 번씩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도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기도 좋지 않은 이런 날에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예배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 오늘도 축복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세상과 하나님 큰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고 하나님 성계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 의정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귀한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홀리텍트, 거룩한 대면이라는 주제로 8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유치 여름 특별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로 9월 6일, 13일, 20일 매 주일 일교육관 유아부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교회 장학위원장을 맡은 구교훈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우님들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간 자라나서 교회에서는 봉사자여, 가정에서는 목회자고, 사회에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텐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장학 회원님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위원 섬김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로 품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자원해 주세요. 장학위원회는 연 2회 후원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문의는 장학팀장이신 구교훈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를 요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한희석 김지영 선교사님의 딸 승현양의 결혼식이 8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더바인 3층 라온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 40분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강태과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에서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도 조급하고 두려워하며 넘어지고 세상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긴 장마로 농토가 물에 잠기고 집을 잃고 생면까지 잃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손길을 기대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영적 사명,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늘 비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위대한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게 손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치리하시는 일 가운데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병구 선교사님의 말씀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의 거룩한 꿈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장로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또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병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여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르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병구 선교사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선교사님, 새벽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정말 우리가 요르단 그 이슬람 국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비결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회인 하늘비전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철야 예배가 살아있고요, 새벽 기도회가 살아있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지난달 그 새벽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는 그 성도님 모습을 보면서 하늘비전교회는 소망이 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게 해도 하늘비전은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런데요. 그때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설교가 마쳐지고 개인 기도를 하면서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제 앞에서 기도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통변의 은사는 없거든요. 왜 들리는 거죠? 그 형제가 아랍어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 방언 기도는 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자리에 그 형제분이 있으면 저 좀 만나주고 가세요. 그때 제가 쪽지를 남겼어요. 형제님이 하는 방언 기도가 아랍어입니다. 그 쪽지 못 보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아랍어로 기도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그 영적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요르단에서 나름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도 진행되고 있고 여성 사역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난민 사역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로 선교 헌금을 들여서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그 우리 성도님과 하늘 비전 교회의 그 여러분들의 그 도우심, 그리고 관심, 사랑,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를 여러분 앞에 다시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오전 예배에 시간을 줬으면 제가 이렇게 감사 시간을 못 가졌을 겁니다. 저희 요르단에서 그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목사이자 선교사인 그 제가 그 아랍인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사역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 현지인에게 이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고 그 리더십을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요. 갑자기 나왔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냐? 예, 교회는 저희가 없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홀로 서기 하는 법을 그 아랍 형제들이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에게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의 그 교회 사역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그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요르단에서 쓰는 사도행전, 이런 제목으로 그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요르단에서 쓰는 사도행전, 저희의 교회 사역, 그리고 요르단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인 난민 사역을 얘기할 거고요. 한 2주 후에 목사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 수요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 사역, 그 중동 6개 나라 교회가 있는, 개신교회가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연결해서 그 관문 국가인 그 요르단에서 저희가 펼쳐나가는 네트워크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그 26일 수요일에 보고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또 다른 교회가 있는 푸에이스라는 지역에 지금은 좀 숫자가 줄었어요. 2,000명에 달하는 그 이라크 난민들이 와 있었고요. 지금은 한 1,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교회가 돌봐야 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사역이거든요. 꾸준히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런 사역이 난민 사역입니다. 우리는 요르단 교회이기 때문에 요르단만 고집하면서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난민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 두 가정 돕다 보니까 지금은 대략 한 70가정, 그 넓게 할 때는 한 120가정 정도 돕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요나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를 가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안 가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가면 그 요나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요나서가 주는 그 맛이라고 할까요?
요나서가 주는 독특한 교훈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요나는 그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열왕기 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로보암이 하맛과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여기가 아람 왕국이었어요. 근데 아람 왕국을 아수르 제국이 점령을 해서 한번 영상의 맨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 주실래요? 예. 자, 지금 이 화면이 그 아수르 제국입니다. 보면은 터키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그 밑에 지역까지 큰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국,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나무와 석재를 보냈잖아요. 그 아람 왕국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근데 아람 왕국을 쳐서 점령하고 돌아가서 국가에 내분이 생겼어요.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 다메섹과 하맛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가져갔어요. 하맛은 지금 시리아의 중부 지역입니다. 상당히 높이 치고 올라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왕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으로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근데 전쟁의 상대가 누구였어요?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인 요나에게 명령한 겁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적국입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좋은 소식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멸망의 그 예언을 선포해야 됩니다. 맞아 죽게 딱 알맞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수잖아요. 적이잖아요. 저는 일본 선교사님 존경해요. 우리 민족적 감정이 있잖아요.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우리에게 그 앙금들이,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죠. 지더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 됩니다. 이래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가서 전화를 하고 그래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 맨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죠.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 선원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깨웁니다. 네가 뭐하냐? 네 신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요나가 회개합니다. 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갔습니다. 요나가 간 니느웨는 큰 성이었어요.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 길만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해요.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영웅들이 있어요. 민족을 이끈 모세, 능력을 일으켰던 엘리야, 순종의 선지자 호세아, 예언의 선지자 이사야. 요나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선지자.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가 또 있나요? 한 명밖에 없어요. 요나서가 재밌는 것은요, 대화체입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주고받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4장의 첫 번째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요나가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호박 넝쿨이 시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요 하고 대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벳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의 신앙이 벳제라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적국 니느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방인, 원수, 적국인 그 니느웨 백성까지 생각하시는지 요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 좋아하시죠? 사람들은 그 사랑을 수치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주려고 해요.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합니다. 안 한다고요? 다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질문이에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묻는데 엄마가 좋잖아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요, 자꾸 물으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묻습니다. 너 엄마를 얼마만큼 좋아하니? 요만큼? 이만큼?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애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하지? 엄마, 얼마만큼 나 사랑해? 요만큼?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물론 어른이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근데 만약에 그 어린애가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그 행동이 요나서의 이라크 민족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 여로보암 2세가요 BC 790년에서 75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따지면요, 이 중간 딱 따져갖고요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중간 자르면은 지금으로부터 279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역사를 계산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깝게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역사로 느껴져요. 그러나 2790년 전에 하나님의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알잖아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멸망이 멈췄어요. 요나가 뿔딱구가 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예언이 선포됐으면 그대로 멸망해야지. 그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가졌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들이 그 아랍 쪽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그래서 이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아수르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틀려요. 난민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일어서긴 했는데 같이 일어섰어요. 찬양을 안 부릅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모르나 보다 처음 와서. 근데도 계속 안 불러요. 어쩌다 따라 부르는데 눈 마주치니까 이게 무안해서 그냥 따라 부르는 척 하나 보다 그러는데 또 조금 있으면 입이 닫혀요. 왜? 아랍어를 몰라요. 읽을 줄을 몰라요. 말은 하는데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같이 못 불러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와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난민으로 온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거는요, 그들이 요르단 땅에 도착해서 3일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만나자고. 근데 저는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가진 자의 고통 아세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총각이었는데, 영국, 파키스탄, 인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총각이 짐이 있겠어요? 가방 2개밖에 없죠. 큰 슈트케이스 하나하고 하나 끌고 다니는 기내용 가방하고 백팩 하나 있네요. 멜빵 가방.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1년마다 한 번씩 내는 열람이라고 그러나요? 인명부를 만든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래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깊숙이 넣어놨던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혼자 열심히 찍고 있는데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우리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제 돈으로 다 현상해갖고 줍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누워 있는데 한 형제가 옵니다. 와서 그래요. Brother, do you love me? Yes, so much. 나 사랑하니? 그래서 정말 나 너 정말 좋아해, 사랑해. 그랬더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 카메라 나 좀 줄래? 이거 심각해졌어요. 나 가진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 편지 쓸 때마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교회에다 연락하면 또 보내줄 수 있잖아. 인도가요, 세금이 얼마나 비싸냐면 그 카메라 가격만큼 세금을 붙입니다. 사서 보내는 게 문제 아니라 세금 내는 게 문제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세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제가 그건 안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올 때 팬티까지 다 벗어주고 왔어요. 책만 들고 왔습니다. 자, 그들이 전화해요. 만나자고. 안 만나고 싶어요. 왜? 가보면 이 요르단은 집이 전부 다 시멘트 바닥입니다. 장판 깔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거기다가 모키트라고 하는데 카페트 비슷한 겁니다. 그거 깔고 그리고 침대 놓고 침대 생활을 해요. 근데 난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트리스도 없어요. 덮고 잘 담요도 없습니다. 부엌에 가보면 끓여 먹을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냄비 숟가락도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도와줘야 돼요. 그걸 보고 나 너 돕지 못해라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눈으로 안 보면 고통이 없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교회 올래? 그럽니다. 교회 와요. 우리 이제 주머니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쇠나 이 핸드폰 같은 거를 꺼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꺼내 놨는데 아이폰 5예요. 우리나라는 갤럭시 5가 그때 있었겠죠. 저는 폴더폰 쓰고 있었어요. 접는 거. 두바이의 그 면세점에서 50불 주고 산 거. 저하고 생활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스라는 도시, 니느웨라는 도시는 기름 위에 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면 기름이 나와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들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집도 2층 집이고 차도 좋고 뭐 사업체도 있고 농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온 거예요. 난민으로 왔어요. 우리 6.25 때 피난 다니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이민 가방, 3단 가방 한 6개, 8개 정도 있어요. 그게 답니다. 은행 하루아침에 점령당해서 달러고 금이고 다 뺏겼어요. 그냥 들고 올 수 있는 것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2010년에 그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랍의 봄이 겨울로 갔습니다. 우리 속담에 죽소서 개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강한 원리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소요 사태가 넘겨주시고요. 예. 아랍의 겨울까지 가주세요. 예. 그래서 이 빨갛게 나타나는 그 나라가 흔들려서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나라입니다. 왕국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원리주의자들이 더 득세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생겼죠. 근데 이들이 2014년 넘겨주시고요. 그 6월 10일에 모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모술을 빠져나가죠. 하룻밤 사이에 10만의 크리스천들이 넘겨주시고요. 그 모술을 갖다가 탈출해요. 무려 150만에 달하는 넘겨주시고요. 그 난민들이 발생해 갔고요. 난민 캠프에서 사는 모습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요. 이런 난민 생활을 하고 또 일부는 요르단이나 터키나 이런 지역으로 피난을 옵니다. 자, 넘겨주세요.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프랑스의 그 신부가 무슬림 두 그 젊은이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사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수가 돼서 다 잘 알아요. 근데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모슬에서 ISA에서 교회의 그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부러뜨려져서 그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앞에 아니면 그 유리창에 있던 그 조각, 십자가 조각을 지게차를 올려서 깨 부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어요. 어떤 데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그 모슬에서 블로스 야곱이라는 신부가 장작 패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목을 올려놓고 치는 모습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143개국에서 IS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143번의 그 공격이 있었고요. 29개국에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년 사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피난 옵니다. 요르단에 오면요, 저렇게 유엔 난민증을 줍니다. 그러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 요르단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구예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 삼형제가 있고 결혼한 부인이 있고 각자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집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 쉬게 살아도 방이 3개밖에 없어갖고 어떤 부분은 밖에서 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희가 신방을 하는데 아이를 데려왔어요. 애가 발이 불편하대요. 보니까 발이 빨갛게 부었어요. 겨울입니다. 피난민 과정에 동상을 입었는데 겨울만 되면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날 이제 바로 난로를 하나 갖다 주면서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그 집을 따뜻하게 하라. 근데 난민들이 따뜻하게 못 하잖아요. 계속 그 악순환인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사비오라는 그 아이입니다. 탈출 과정에서 이 산소 부족이 왔어요. 많은 버스를 탔는데 이 어린아이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가뜩이나 약했던 아이가 이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먹고 싸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엄마하고 눈 맞추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딱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어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실려나 보다. 내가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인데 회개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또 고쳐주셨어요. 이제 저희는 나중에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전전날 어떤 분이 요르단을 지나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300불인지 200불인지 정확치 않아요. 그냥 이 봉투 열어봤다가 그냥 포켓에 넣고 있었는데 그냥 꺼내서 주면서 치료비에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난민 사역 중에서 오는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제 차 안에는 항상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자, 뒤에 있는 사진은 저 봉지 속에 닭 2마리가 들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그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되면 이 난민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닭고기도 주고 또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때 그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구호단체에서 그 지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 20디나 한 30불 정도에 같이 해당하는 명절이 돼도 아이들이 새 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 가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그 난민 아이들만 초청해서 그 어린이 잔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조그마요. 한 어른들이 한 70명 정도 앉으면은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찹니다. 좀 빡빡하게 앉으면 10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이날 200명의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왔어요. 아이들에게 공연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중고등부 캠프입니다.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 불러서 잘 먹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오신 강사님이 고생했는데 이름이 모세예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너 이름 모세지? 너 모세가 누군지 알아? 대답을 못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잘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제 폴더폰 5만 원짜리 들고 있을 때 900불짜리 전화기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을 몰라요. 1년에 3번 갑니다. 명절 때. 어떤 사람은 일생에 3번 갑니다. 유아세례 침례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 때 갑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아의 후손이었는데 그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은 전통이 있어요. 요나가 전해준 3일 금식,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서 6월 초 이게 날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해요. 요나의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믿음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자, 2790년 전에 요나가 갔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갔는데
지금의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계속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라크, 이란이 8년 동안 싸웠습니다. 80년대예요. 90년대 쿠웨이트 쳐들어갔다가 미국한테 공격당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그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이 붙었잖아요. 2004년. 좀 더 괜찮아질만 하니까 2011년에 IS가 또 쳐들어왔어요. 계속 난민들이 나옵니다. 난민들이 나오면요,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그리고 또 그게 한 70가정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한 120가정까지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들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러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교회를 갑니다. 한 교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 난민 어른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5번 프로그램이 없어요. 2번 이게 다입니다. 근데 도움을 받으려니까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닙니다. 근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요. 콩나물 실에 물 붓잖아요. 콩나물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2년 정도 지나면 성경을 알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전에는 그냥 이름만 신자였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건 여성 모임이에요. 예, 그럼 넘겨주시고요. 예, 같이 예배합니다. 저희는 요르단 교회예요. 근데 난민들이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요 사진은 난민들이 특별하게 그 이집트 그 호주 목사님이 와서 그 특별 세미나 부흥회를 3일간 할 때 모습이에요.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자랍니다. 사역자로서 성숙됩니다. 지금은 저 가정은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열심히 했어요. 난민인 저들이 11조를 하는 신앙에 도달했고요. 갈 때까지 착실하게 11조 생활을 하다 갔어요. 뭐 11조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난민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의 12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여성 모임의 리더로서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그 옆에 있는 그 혼자 있는 분, 저분도 저희 교회의 여성 리더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 가정은 저희의 그 이라크 난민의 운영위원이었는데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옆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봉급을 주고 매달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사람을 뺏겼어요. 우리는 봉급 주면서 사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 기도 모임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 떠날 때 미안하다고 그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모하고 그 부인은 저희 교회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신앙이 생겼어요. 리더가 되는 거죠.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들을 훈련시킵니다. 요건 이제 그 아랍 기독 여성 리더 사역인데요. 아내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랍의 그 여성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데 이라크 여성들도 함께 참여시킵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279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그 민족을 전쟁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하면 중동 얘기니까, 선교 얘기니까, 아니요, 중동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나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할 겁니다. 그리고 연단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돌리시겠죠. 정금이 돼서 나올 때까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확인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향해서는 꾸준히 사랑하고 있어. 태초부터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에 나오죠. 태초부터 계획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온종일 팔을 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팔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아수르 민족을 향했던 그 사랑이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 품에 그냥 푹 잠기고 안겼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난민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봅니다. 사랑을 수치화할 수 없지만 그 느낌을, 그 크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요르단을 땅을 주셨고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 나그네로 보내준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2790년 전의 사람들, 자기는 요나의 그 전함을 받았던 아수르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2700년을 이어온 그 사랑, 그러나 우리는 새로 깨닫습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있었고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선교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사랑, 이제 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르단에서 아랍의 난민들을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께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물질로 섬기고 나누며 기도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이 복음의 구원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늘비전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들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다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병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요르단에서 일어나는 이라크 난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며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도 예수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